혹시 여러분 큰 대학병원에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 중에 위급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실에 마취를 하고 들어간 그 형제, 또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대기실에서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가족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수술실 앞에 대기실에 거기에 자막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의 이름과 지금 그 환자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거기는 소상히는 설명하지 않지만 수술 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3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 있는데 지금 4시간이 넘고 5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수술 중이라고 하는 불이 켜 있습니다. 빨리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이라고 하는 전광판에 글씨가 새겨지면 이제 수술이 끝나서 회복실로 옮겼구나, 그것만 알려줍니다. 그 안에서 의사가 수술하면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술을 받기 전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만일 수술 중에 이 환자가 죽거나 또 더 악해지거나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의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도 합니다. CC 카메라로 수술하는 것을 계속해서 촬영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수술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쓸개가 돌이 가득 차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을 때 그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모두가 다 초조해하며,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손바닥을 비비기도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초조하게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다리를 떨고 앉아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인데 아마도 어린 자녀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는지 울면서 그 아이의 수술이 잘 되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녀가 지금 죽음의 고비 앞에서 이 수술을 해서 치료되고 나을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이라고 합시다. 1%의 확률을 두고 살기 위하여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받고 있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수술실에서 5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돼도 회복실로 옮겨지는 전광판이 뜨지 않고 거기서 10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참으로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딸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들이 수술이 잘 돼서 완치돼서 그 생명을 이어가서 자기의 꿈을 펼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초조하고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오늘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인생 삶 속에 가장 큰 위기에 고비를 넘게 되는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죽이고 각각 사지를 다 잘라서 그걸 나무에다가 불을 태우고 그 위에 올려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시간이 무려 3일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지금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나와서 이제 회복되고 요즘같이 의료시설이 좋은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웬만한 병은 거의 수술로, 때로는 항암치료로, 방사선 치료로 치료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들 이삭을 포로로 잡아간 것도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이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도 번제물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죽이고 각을 뜨고 태워 죽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은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도 낙심하면서 힘들어졌다고 하고 몸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하여 드는 시험, 이런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은요, 대부분입니다. 거의가 다 사실은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온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고 이유를 붙이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문제가 그 원망과 누구를 이유를 탓하기 시작하며 분노가 일어나고 점점 커져서 내 가슴에 화불이 생깁니다. 나의 실수고 나의 허물이고 내 고집 때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탓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은 자기 실수도 아니고 자기 허물도 아니고 자기 고집 때문도 아니고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받았던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한 게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준 100가지는 기억 안 하고 한 가지 좀 섭섭한 거 그거 하나 붙들고 평생을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거. 잘해준 게 훨씬 더 많아.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섭섭했던 거 그 하나가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걸 소갈딱지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 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순간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해 줬던 분이 있어요.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그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평생을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시험 아닙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시험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뒷속에, 하나님 뒷손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하다가 언제 무너지냐? 축복의 문턱에서 무너져. 요것만 잘 순종하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문턱에서 그냥 자빠져버려. 다 쏟아버립니다. 참을 때까지 참았다? 뭘 참았는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90%가 아니에요. 90% 순종하면 많이 순종했죠. 그런데 그 10% 불순종이 90%를 발목을 잡아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원리고 삶의 원리예요. 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이며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렇게 아픈 하나님의 테스트와 시험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의 중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 이거 붙들고 살 거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준이 없이 사람이 살면서 갑자기 세월이 지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요, 기준이 없으면 그건 어른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끝나는 거죠. 요즘 보세요. 그 갓 20살, 22살, 30살 그런 애들이 살인마가 되고, 조선이라고 하는 애가 신림동에서 칼부림 난동을 일으켰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대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 자기의 그 비참함과 실패했다는 거, 남들이 행복한 거, 그걸 꼴보기 싫어서 칼을 구입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알지도 못한 일면식도 없는 자를 칼부림해서 사람을 죽여. 최윤종 30,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가서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고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그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악마가 되었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학교에서 바른 생활을 배우고 교육을 배운다고 해서 기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 이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응? 요즘 아이들은요, 숫자도 줄었지만 부모들이 그 아이가 자기한테 최고겠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뭘 다쳐왔어. 에? 체육 시간에 뭐 하다가 뭘 어디 좀 다쳤는데 그 부모가 그 교사에게 자기 애가 체육 시간에 뭐 하다가 다쳤다고 소송을 걸어서 수천만 원을 요구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얻어 터지고 깨지고 뭐
그거 부모님들이 묻지도 않아요.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그랬어. 선생님, 우리 애가 잘못하면 매질도 하고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시고 바르게 좀 키워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자식이 최고입니다. 내가 교육부에 있는데, 내가 경찰인데 뭐 이러면서 교사를 협박하고, 그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그 선생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스승님, 선생님을 볼 때 스승님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부모가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협박하고,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대들어요. 폭행을 해요, 교사를. 여러분, 예전에요, 스승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존귀하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응? 학교의 교단의 교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가 잘못했는데 따끔하게 혼도 못 내. 자기 맘대로, 내 맘대로, 자기 고집대로. 에? 뭐지? 그 무슨 아이들 뭐 하는 오은영 씨? 에? 뭐 하는데 그걸 보니까 집에서 그 카메라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건 막 뒤죽박죽입니다. 천방지축이야 막. 지 맘대로야. 부모고 아빠고 엄마고 무섭질 않아. 아휴, 그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바꿔지겠습니까? 그 TV 프로그램이 연출되면서 바꿔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안 바뀝니다. 응? 저도요, 우리 손자가 왔는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 이제 시간이 이랬더니 그 엄마가 옆에서 그걸 보고 발발발발 떨어. 할아버지가 뭐 잘못해갖고 이렇게 살짝 혼내는 척 했는데 그러고부터 애 안 될 겁니다. 하, 참나. 여러분, 그 애비보다 할아버지가 훨씬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데도 그게 섭섭한가 봐. 우리 잘할 때는 그렇게 혼나면서 컸고 동네 어른들이 다 무서웠고, 지금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목사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스승이요, 지도자입니다. 이걸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 끌어올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스승이요, 영적 스승입니다. 예배에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제 지겹다. 제가 이렇게 집회 가는 곳이 있는데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늘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얼마나 사모하여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이 내게 먼저요, 예배가 먼저야.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시간이 나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내 시간이 내가 먼저가 되면 안 돼. 예배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여야 돼. 응?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잘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 주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지.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목사님을 가장 존경했고
목사님이 가장 무서웠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네 하고 100% 순종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든지 난 그건 몰라.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목사를 세웠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있는 목사님이 내 속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제가 저 뒤에 화장실 가는데 이렇게 봤더니 우리 남전도에서 거기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화분도 좀 갖다 놓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응? 그걸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불평하지 마요. 그냥 감사해요. 여기서 불평이 나올 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의 기준은 불평이 아니야. 원망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예배가 나의 생명이 되고 기준이 되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섬기고 새겨 들으면서 가슴판에 새겨요.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움직이고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3일 길 모리아산 아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요. 저는 여기서 애비의 마음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얼마나 아파왔을까?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 따라 수많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소를 데리고 가고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번제할 때 그 옆에서 이삭이 그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날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이삭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야말로 총알이 날라와 내 심장을 뚫고 나가는 그런 쓰라린 고통이 아브라함 속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보통 그 정도라면 아브라함이 중심을 잃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돌아가자, 없던 일로 하자. 그런데 무너져야 할 그 순간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왔던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네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내 모든 자녀들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게 뭐죠?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에 그 입에서 이삭아 미안하다,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흔들리고 두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 믿음의 말이 이 모리아 제단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비참한 수모를 겪으시고 뼈를 뚫고 들어가는 녹슨 못으로 매달려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기 아들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그날 하늘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대낮에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참아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해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대낮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드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이삭이 번제물이 된 사건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역사의 지표가 이 사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보다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보다 그 아브라함 속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리도 절뚝거릴 수 있고 계단에 미끄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새겨진 이 말씀으로 주신 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믿음은 현실이나 상황, 환경,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기준되어 있으면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고통은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뛰어넘게 되어 있어. 계속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하루하루 그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비참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끝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오늘 믿음의 기둥을 세우세요. 이게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응? 우리는 감히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작은 조각 하나라도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그 엄청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또 바치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도 간직하고 사십시다. 믿음은요, 수많은 시련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를 위하여 그걸 포기하는 것, 놓아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심에 조금이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과 어마어마한 축복과 엄청난 은총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느끼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복도 없고 지지리도 꼬이고 내 인생은 그냥 가시밭길이고 내 인생은 돌짝밭이고 나는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계산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했다고 확신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고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은혜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 축복을 감사조차 하지 않는 내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뭐 팔자가 어떻고 인생이 꼬이고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왜 성경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엄청난 축복을 부으시기 위하여 이 희생이 있었구나. 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 사건이 오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구나. 천국 가면 이 아브라함님을 꼭 만나서 두 손을 꼭 잡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면서 대화하고 싶어요.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와. 지겨워. 오늘 또 주일날이야. 교회당 가야 돼, 예배당 가야 되겠네. 와서 좀 좋은 말씀 듣고 재미난 이야기 듣고 내 위로를 삼고 내 위안을 삼고 또 하나의 지식을 얻어서 내 유익을 얻고 가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교육이 아니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나고 확고해지고 기준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저도 이 1시간 동안 서서 설교하고 내려가면 다리 힘이 쭉 빠집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저는 서가지고 이 목은 아프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3일 꼬박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그게 될까? 에이, 뭐 그 순종한다고 뭘 되겠어, 이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보고 위탁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한번 드려보실 생각 없습니까?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당신에게 요구하신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이 천하에 온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저도 좋은 기업에 팀장으로 잘 나가고 나를 서로 기업에서 데려가려고 했고 실력 있는 국가 모든 자격증과 모든 기술을 최고로 연마해 두고 갈 수 있고 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내시는데, 은세야, 너 세상 일 하지 말고 내일 해라. 너 세상 일 하지 말고 내일 좀 해. 그때마다 제가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은 안 돼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29된 은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마음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사표를 던지고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다니,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맡기시다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았고 계산만 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와도 믿음을 좀 드려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을 드렸습니다.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셨다. 이삭을 요구하실 때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있다. 거침없이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드리십시오. 순종을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이 주님께 닿게 하시고 주님이 거둘 수 있도록 나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라 비난 가운데서도 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믿음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랑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 진정한 믿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물 드립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우리 다같이 일어나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믿음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랑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주여 내 안에서 기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기둥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커져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에 설 수 있는 확신이 내 안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여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큰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조각이라도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주를 향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서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가정에 복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으신 은혜보다 남은 삶에 더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업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